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한 달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주석중 교수님 연이틀 밤샘 수술을 하고 당일 새벽까지 수술하신 후에 잠깐 퇴근해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던 길에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금년에 이분의 나이가 62세예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을 무려 98%까지 높여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흉부외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제1의 의사로 알려진 그런 분인데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 환자가 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수술을 하시는,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그렇게 여기는 의사로서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주석중 교수님이십니다. 성품도 참 좋으셔서 환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주님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드님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연구실에는 라면 수프만 가득한 박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생라면에 라면 면만 드시고 수프는 그냥 이렇게 버리신 건데, 오직 하나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하는 일, 그것에만 전심전력을 하시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제 작은 게시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문으로 된 기도문이 한 장 붙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온다고 그래요.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실제적인 치료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Absolutely nothing. Absolutely nothing이란 말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It is all in God's hands. 치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치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하고 살리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조금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말씀을 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또 41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귀신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귀신들을 꾸짖으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짖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열병과 귀신,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모두를 떨게 만들고 복종시키는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결코 단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온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음을 받는 이러한 구원, 바로 이것이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preaching, teaching, healing. preaching,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teaching,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healing,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영과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 장애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육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통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의 연약함, 질병, 장애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 힐링,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무슨 말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40절 말씀, 저는 참
참 40절 말씀을 정말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왜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자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는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병, 각양각색의 병을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집 앞이 장사진을 이루고 북새통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거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권능이 한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수없이 늘어서 있는데, 우리 주님 단 한마디의 말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장애 가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디서도요 집단 치유 사역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오늘 40절 말씀에 나오는 정말 귀한 단어, 캐치하셨어요?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온 집에 있는데 일일이.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경원으로 헤니 헤카스토라고 하는 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그런 말이에요. 헤니 헤카스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그 수많은 군중이 온 집에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집단적으로 치유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그 손을 얹으사. 여러분, 여기에 손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원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한 손만 올리신 것이 아니에요. 두 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얹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린 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이해하시면서 치료받고 낫기를 원하는, 그래서 건강한 삶 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그의 눈빛에서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헤니 헤카스토, 두 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그가 이 질병에서 노예라고, 장애에서 노예라고,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다. 10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 피곤하셔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결코 쉽게 집단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저는 일일이라고 하는 이 말 헤니 헤카스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 절망 이런 것에 대해서 창자가 꿈틀거릴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병자, 사람들이 손살치고 외면해버리는 설령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그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아픔, 슬픔, 고통, 절망, 좌절을 마치 주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일으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일일이 손을 얹으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집단 속에 있는 하나의 알갱이처럼 그렇게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나를 절대로 80억 분의 1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80억 분의 1이 아니라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 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게 가능해?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어요. 충훈이, 승훈이가 있어요. 이 땅에 충훈이, 승훈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또래들 중에 그냥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자녀를 삼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이 있어도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리고요, 목소리 다 다르고요, 성문, 손가락의 지문 다 다르고요, DNA 다 다르고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대하실 때 대체 가능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나를 대하실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는 내 손으로 창조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그날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 집회, 대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백성들의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멀리만 계시는 것 같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시고 나에게 나타내, 내 몸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 심령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삶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다, 다 돌아가라, 내일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회개 좀 하고 와라, 너는 이렇게 하고 와라, 그래야만 된다. 나오는 모든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면서 한편 두려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몸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느낄 때 좋고 기쁘고 환호성을 올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기도 한 바로 그런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렸다는, 그날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놀라운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익혀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2000년 전에 국한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강력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질병이 있는 분들, 암에 걸리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런 분들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손 얹으세요. 손 얹으세요. 손 얹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하게 연약한 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